주시는 말씀은 지경을 넓히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심으로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의 지경과 영적인 지경과 인생의 지경과 관계의 지경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당신의 지경이 넓혀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당신의 지경이 넓혀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이 출애굽기 본문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생활을 위해서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과 세일 절기를 통해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여러분 오늘날 주일과 같은 날이에요.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일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초대교회도 시켰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쭉 보면은 주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로 거룩하게 계속해서 지켜왔던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복된 날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넓혀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경을 넓히는 비결은 주일 성수라 하십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34장 21절 말씀 21절 우리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더럽히지 말고 그리고 그 더럽히는 자들은 모두 죽이라고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오늘날의 주일은 여러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달려있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생명 걸고 주일을 지키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장래의 일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요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이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이날을 지켜서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문이 열리고 즐거움과 존귀함과 기업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입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입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일을 지켜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우리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 그것보다 더 많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넘치게 공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가난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늘 삶이 궁핍했습니다. 또 가난하다는 것만으로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똑같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적은 임금을 받는데도 내가 우선 삶이 궁핍하기 때문에 견뎌내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내가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는데 장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은 없으니까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주변의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장들이 주일에도 문을 여는 것을 보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사업장으로 나가서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이제 새해를 맞을 때가 되었습니다. 새해에 대한 준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내년에는 어떤 기도를 하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주일을 쉬기를 원한다. 주일 성수를 잘하기를 원한다. 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이 굉장히 마음에 거리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자 사업장에 써붙였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써붙이고 주일을 쉬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되는 사업이 점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이제 오픈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 잘 됐다고 해서 여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점점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이 생깁니다. 주일날 나와야 될까? 오후에 버는 돈으로 일주일 생활할 수 있는데 쉬어버리니까 어렵지 않은가? 갈등하고 또 갈등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만 하지 않았겠죠. 기도도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밤을 새고 기도했어요. 자, 그리고 6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나의 남은 생애는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일도 나의 몫으로 썼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그러고도 한 달, 두 달 더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2, 3개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손님들이 막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이 다시 처음 오픈했던 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더 사업은 잘 돼서 이전에 주일 성수를 하기 전에 수입보다 갑절의 수입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한 이 사람은 어려움 중에 주일 성수를 결단하고 실행했지만
그 이후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예전보다 더 잘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의 날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안식도 하시고 평안도 누리시고 세임도 얻으시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형통하고 잘되고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 더욱더 힘쓰십시오. 성실한 힘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온전히 드리십시오.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도 받으시고 새 은혜를 누리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열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지경을 넓히는 비결은 감사라고 하십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출애굽기 34장 23절 말씀 여러분 크게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여러분 매년 3번씩이라고 하는 것은 새 절기를 말씀하는데 무교절과 맥주절과 그리고 수장절을 말씀합니다. 무교절 다 아시잖아요. 무교절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이스라엘의 해방절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 같은 거요. 해방절기이고, 그리고 맥주절과 수장절은 추수감사를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맥주절과 추수감사주의 같은 것입니다. 이 세 절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보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오셨죠? 아니신가요?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오셨죠? 네. 여러분들 여기서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세 절기에 하나님 앞에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곳저곳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산악지대에도 있습니다. 양을 치면 깊은 골짜기에 들어간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멀리 배를 타고 나갔던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가 친척을 떠나서 먼 곳에 가 있던 자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멀리 흩어져 있던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 나와 절기를 지키라고 하니까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감사의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대로 억지로 하지 않고 힘대로 자원하는 예물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축제를 드렸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시편 116편 17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한 그 주신 은혜에 보답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속선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는 성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칠 줄 아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풍족하게, 더 풍성하게, 더 넘치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감사하십시오. 지금 현재에 감사하십시오. 앞으로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특히 힘들 때 감사하세요. 어려울 때 감사하세요. 안 좋을 때 주님께 감사로 나가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언제나 기쁘게 넘치게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기업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승승장구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경을 넓히는 비결은 주일 성수와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주일 성수와 범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로 지경을 넓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독교 잡지 썬데이에 당신은 예수를 어디에 모시고 사십니까? 라는 글이 올랐습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예수를 스페어 타이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트렁크에 넣어두고 다닙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가 나거나 큰 사고가 날 때는 예수를 찾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오 주 예수요, 제발 지금 저를 좀 도와주시고 한 뒤에 다시 어떻게 하느냐? 트렁크 문을 탁 닫아놓고 그리고 다시 잊어버립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문제 해결을 해주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운전석 옆에다 앉혀가지고 다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두면서 때때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은 누가 졌느냐? 운전대를 잡은 자신이 쥐고 있어요. 필요하면 주님을 불렀다가 필요치 않으면 옆자리에 모셔두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운전을 하도록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요, 삶의 최종 결정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결정권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정보다는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 결정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생의 어느 자리에 모시고 어느 자리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상시에만 필요한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돕기에 잠시 내 옆자리에 앉혀두는 분입니까? 아니면 나의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입니까? 나의 인생의 주권은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내 인생과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 되면 여러분 평안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는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수를 사랑하는 것이 지경을 넓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지경을 넓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주 예수께서 운전수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주일 성수를 성실함으로 그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키시고, 감사가 더욱더 차고 넘쳐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격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자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죽으신 것으로 끝났으면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겠습니까?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셔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사망 권세에 지배당하던 우리가 참된 자양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 날을 기념하여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주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임하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날,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온전히 지켜서 감사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잘하고 감사를 날마다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지경, 삶의 지경, 관계의 지경, 여러분 모든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놓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